요즘도 그런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든지 뭐 수능 만점을 맞으면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비결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예전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질문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잤습니까? 네, 저는 8시간 꼭 잠을 잤습니다.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에 8시간 꼭 잠을 잤고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다른 과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수업에만 충실해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이상하다. 나도 그랬는데. 근데 왜 난 떨어졌지? 또 기자가 묻습니다. 시험 전날은 뭘 했습니까? 시험 전날에는 그냥 가볍게 샤워를 하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계속 묻습니다. 아침에 시험을 볼 때 시험장 문에 엿은 붙였나요? 그럼 어느 쪽에 붙였나요? 오른쪽에 붙였나요? 왼쪽에 붙였나요? 근데 뭐 다 나랑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되죠. 아침 식사는 뭘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가볍게 먹었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 수석 합격자는 아침 식사로 가볍게 시리얼을 먹고 가서 수석 합격을 했고 나는 그렇게 먹지 않아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줬고 나는 그 미역국을 먹는 바람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미역국을 먹지 마라. 꼭 시리얼을 먹어라. 그러면 합격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사실 아무거나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생활이 어려워서 행상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힘든 삶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인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행상을 하면서 가졌던 꿈은 시장에 가게터 하나 얻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지 않고 한 곳에 있으면서 장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장사 미천을 이제 준비해 나갔죠. 그렇게 10년 동안 힘들게 돈을 모았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또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가 원하던 대로 시장에 뭐 가게 하나를 인수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 건축을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분은 바쁘고 피곤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 설교 시간에 강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새빵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교인들은 다 편안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 마지막 날 강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거 없도록 채워 주실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그렇게 항상 궁상맞고 형편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책망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난 10년 동안 모았던 그 돈 전부를 건축원금으로 작정했습니다. 보통 그런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대체로 그렇게 했더니 뭐 몰랐던 부모의 유산을 찾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뭐 무상으로 빌려주었다든지 뜻하지 않던 곳에서 대박이 나서 돈을 벌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들이 엄청 잘 풀렸다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일들이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뭐 간증을 한다면 그게 다 뭐 거짓이다라든지 아니면 전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이야기한 그 10년 동안 모은 돈을 헌금하신 분의 이야기도 그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뭐 제가 알지 못하고, 또 그 교회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뭐 다 알 수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뭐 쉽게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였는가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리얼을 먹으면 합격한다는 그 일반화 문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의 특별한 경우를 너무 지나치게 보편화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공식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걸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는 게 좀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즉 이런 입력을 하면 이런 출력이 나온다 하는 그 공식을 좀 우리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을 알면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적 좀 쉽게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기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경험은 뭐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중에도 정성껏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에게 큰 재물을 주셨다고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라면 뭐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이 간증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공식을 만든다면 그것에는 아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물론 동일하게 다룰 때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대부분 저마다 정말 다양하고 독특하게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보고 그 현상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전부 동일하게 다뤄지지가 않는데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어느 자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담대해라. 그리고 그 청년은 담대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 좋아하던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자매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담대하게 가서 말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매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나와 자매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하고는 그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걸 어디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미혼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직 미혼인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한 사람이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담대해야겠다 라고 하고는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저 정도 되면은 가능하겠지만 가서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경험하게 했던 독특한 일을 공식화시켜서 담대한 사람이 뭐 여인을 취할 것이다. 담대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공식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인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간증을 하신다면 그냥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보다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편화된 공식을 말하려고 하거나 어떤 비결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식이 있어서 이게 비결입니다 하면 정말 그게 비결일까? 라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비결을 찾는 문제는 그 의도에 있어서 굉장히 기복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또 생각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공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라는 방법과 비결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편화의 문제와 더불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바로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이원화의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행위나 장소 또는 사람, 목사냐 일반인이냐 이런 그런 것들에 따라서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종교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룩한 행위지만 장사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직장은 죄악이 들끓는 사악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은 물론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더 인기 있어져서 어떻게 멋지게 한번 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경건을 이익을 얻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제가 지난 6일 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썩어잘 육신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달렸던 것들이 그냥 이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세속적인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난 6일 동안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죄만 짓고 살았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다음 월요일 날 그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그 죄악된 세상으로
이제 가지 말아야 될 텐데 또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일 자체에 도덕적인 의미가 부여된 일들도 뭐 분명히 있겠죠. 그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을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맡은 일들을 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하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종교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래 선교하라는 말이지, 먼저 헌금하라는 말일 거야, 먼저 교회 봉사하라는 말일 거야, 지금 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뭐 교회에서 이용하기도 하죠. 내일 당장 시험인데 교회로 불러서 일 시키고, 그리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니까 또 전도사들이 가서 일을 해요. 시험 기간인데 가서 새벽 차량 운행하고, 저녁에 부흥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 학점 공부 안 해도 나오겠지 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다 이제 패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면 하는 일 중에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의미라고 본다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저는 염려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걱정들 중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뭐 기후들도 있고 아주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걱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염려거리나 걱정거리는 불가피하고 뭐 굉장히 진지한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염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위험이 다가왔다는 신호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이 바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붙잡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염려 중에 있는 교인에게, 집사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며 그분이 염려하는 모습을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초월하듯 뭐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로서 비윤리적이고 뭐 무책임한 거겠죠.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도 함께 걱정하고 뭐 염려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걱정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 사기를 당해서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갈 곳이 없어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면, 또는 아주 심각한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분명 뭐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의 그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의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은 염려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진지하게 사고하지 않는다면, 고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전혀 발전이 없겠죠. 생각하면 염려가 나오니까 생각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하면 우리 삶의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치 인생을 초월한 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잡히는 아무 옷이나 입고 없으면 안 입는 그런 삶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반찬을 뭘해서 먹어야 하나 라는 그런 염려로부터 자유하도록 해봐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성경적 음식 주문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는 것도 힘드니까 같은 옷을 여러 벌 사놓고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옷을 어떻게 매치할까, 위아래 색조합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는 이런 아주 단조로운 생활의 지혜를 가리켜서, 실제로 유명인들 중에는 박진영 씨도 그렇지만 그렇게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손에 쥐는 대로 아무거나 먹고 입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이 너무 바빠서 다양하게 옷을 챙겨 입는 그 일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성실한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대부분 책임들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 교인으로서의 책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이 사회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책임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일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냥 살아라, 초월한 듯 살아라,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냐? 이 말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아픈 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해 준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간다고 병이 낫습니까? 때가 되면 낫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하실 겁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겠죠. 그러자 그 교인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은 참 걱정도 없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니 교회 걱정도 마시고 그냥 집에서 푹 쉬십시오. 그럼 제가 그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걸 다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나갈 때 되면 나가고 안 나갈 때 되면 안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실 테니까 그런 일들은 집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쫓겨나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없는 제 아내만 걱정이 한가득이겠죠. 이거는 논팽이도 아니고 집돌이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하던가 돈을 벌던지 아니면 이력서라도 좀 써서 내던지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근데 저는 걱정이 없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텐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도대체 저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냐.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월하고 너무나도 태평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불성실한 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을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국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전도를 나가는 그 제자들을 걱정하셨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도 그 베드로를 걱정했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들을 걱정해서 그가 정말 노짐초사하면서 쓴 편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행위를 금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염려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식주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 앞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를 향해 간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외식에 관한 이야기죠. 종교인들이 그 신앙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 구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이제 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제를 금을 넣는 곳에 입구가 이제 나팔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 이제 동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면서 소리가 막 꽉 나겠죠.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이 다 듣게 되죠. 거기 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식할 때에는 머리를 풀어 헤쳐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어서 초췌한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꾸며라,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조차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할 때만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할 때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에게 절대로 안 보일 거야 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구제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했는데 어쩌다 어떤 한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알게 된 사람이, 그 구제를 한 사람이, 야,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구제한 사람이, 아니,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네가 말해서 발각이 되었다고. 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말해서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서 오히려 온 동네방네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도 그만이고 몰랐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도 상관없고 안 보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항상 은밀히 조용히 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구제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선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인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위선인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위선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먹고 사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이 외식처럼 들리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찬양을 진심으로 불렀다고 해도 막상 나가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외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염려라는 행위를 금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식주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염려거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염려하는가 염려하지 않는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아닌가,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내 모든 문제에서, 고난 중에도, 또 형통함 중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삶 전체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들에게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이거나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걱정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앞일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그 지독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존 버년이 쓴 청로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순례자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 지치게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피곤한 중에 한 집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집 문지기가 여기 쉴 곳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막 들어가려 하다가 깜짝 놀라서 멈추죠. 왜냐하면 그 집 문 앞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고는 이 크리스천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문지기가 잘 봐라,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괜찮다, 절대 물지 않으니까, 물 수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사자가 진짜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이제 닿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절대로 그 크리스천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래,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고 그 길이가 절대 나에게 닿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한 발짝 두 발짝 떼는데, 바로 옆에가 사자가 앞발을 들고 막 으르렁거리는데,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묶여 있고 나를 절대 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옆에서 으르렁 사자가 되면 쉽게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괜찮다고, 절대로 해치지 않을 거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용기를 내어서 가지만 한 발짝 가다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주저앉고, 또 가다가 으르렁거리면 눈을 감고 주저앉고,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를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 사자의 포효에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사자가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렵지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오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자 앞을 지나가면서 그 사자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봐, 야 물어봐, 놀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춤을 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뭐 설령 물 수 없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앞에서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오라고 하시니까 두려운데도 조심스럽게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염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냥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매달려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먼저이고 가정이 나중이라거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종교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약속,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의 평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인정한다고, 예배 중에만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말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그 여건과 환경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에서.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그 자족하는 법이란 지금 상태에 대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아니,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것이 내가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비천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과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지금 이것이면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질 수 있으면 더 나아져야죠.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해야겠죠. 아니면 더 낮춰야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에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의 직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지금 상황이, 나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견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것으로 좋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다, 더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꽃구경 가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1인인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좋긴 합니다. 가면은 아름답죠. 그러나 저는 백합보다는 솔로몬의 옷이 더 좋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가 먹는 거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좀 더 잘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가 지내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먹었던 음식을 아합이 왕궁에서 먹었던 음식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하겠죠. 형편없는 음식일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가 진수성찬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까마귀 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펠리컨도 아닌데 양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몇 마리가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합이 왕궁에서 먹었던 것보다 엘리야가 먹었던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던 떡과 고기가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아합이 왕궁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걸 초월한 듯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비록 여러 상황들과 여러 일들이 네 삶 가운데 있지만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면, 내가 비록 아합이 왕궁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지 못하고 내가 비록 솔로몬이 입은 옷처럼 그렇게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 나라를, 그 의를 이루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붙들고 여러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짓누르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순간순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또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